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다. 무슨 말입니까? 꿈도 중요하지만 꿈에 대한 해몽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보다라는 비교급을 사용했어요. 꿈도 중요합니다. 꿈도 어떤 신적 계시의 통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 꿈 자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 그 꿈에 대한 대처와 방향,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 꿈보다 해몽이다, 이런 제목으로 영화도 나왔어요. 2015년에 유준상이 주연으로 이런 영화도 나온 거예요. 바로 우리 삶 속에 꿈과 여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해석이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어떤 해석을 따라 잘못된 해석하면 그 삶이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고요. 또 바른 해석으로 통해서 또 그 삶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느꼈던 그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도 알죠. 왜냐하면 우리 노회에 노회장을 지냈고 우리 총회에서 말씀을 잘 전하며 또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하고 또 우리 부흥회, 우리 교회에서 했던 부흥회 강사로도 오셨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청년 때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자, 그 목사님이 잘 아는 정말 친한 친구, 그 어머니가 대전에서 유명한 보살이었습니다. 절에 대해서 열심히 그리고 충남 불교 여신도회 회장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자, 불교 쪽에 영빨이 센 분이죠. 그래서 어떤 아주 용하다는 스님 그 밑에 들어가서 사주팔자를 배운 거예요. 사주팔자를 배웠다가 그렇게 불교에 심취하고 열심히 있던 그 친구 어머니예요. 그 목사님이 청년 때 목사님이 아니었죠.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자고 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날 여타저타 꿈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 어머니가 충남 불교 여신도회 회장했고 보살이었고 아주 용한 그 스님한테 사주팔자를 배웠던 그 친구 어머니가 꿈을 다 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넨 공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지금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공주를 타고났대요. 그래서 이 공줄 때문에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청년 때 아주 이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던 그 청년이었기 때문에 또 몸도 좀 약했대요. 아팠대요. 몸이 아파서.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합천 해인사에 중이 되기 위해서 머리 깎고 들어갔어요. 출가한 거죠. 그렇게 중위대가 있는데 서울의 누나는 전도사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찾아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누님 기도 때문에 이제 중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진짜 만나고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하고 가깝죠. 바로 양천구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꿈보다 해몽이다. 해몽 잘못해가지고 어디 갔어요? 중이 되는. 바로 어쩌면 인생이 망쳐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누님의 기도로 구원받았죠. 자, 이걸 통해서 꿈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잘못된 해석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바른 해석은 또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게 해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었죠. 자, 본문 4장의 구조를 보면 오늘 본문이 그 중심이 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4장, 자, 다니엘서 4장은요 수미상관, 자, 문학적으로는 수미상관, 그러니까 수, 머리하고 미, 꼬리가 상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보면요, 구조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도표를 한번 했어요. 자, 여기에 도표를 보면,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수예요, 그죠? 근데 끝에 34절과 37절 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석 다 보고 다시 돌아서 하나님 찬양해요. 딱 대응되죠. 근데 4절부터 오늘 읽었던 18절까지가 뭐예요? 꿈의 내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34절부터 28절까지 여기에 대응되는 꿈이 그대로 실현돼요. 근데 중앙되는 19절부터 27절까지가 뭐예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꿈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구조도 뭐예요? 꿈도 중요한데 꿈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끝에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죠. 뭘 알기를 원해요? 꿈의 해석. 꿈은 알아요. 그런데 꿈의 해석 알기를 하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다. 자, 갈대아의 술사와 박스와 점쟁이 술객 엘리트들이 알지 못해, 해석을 알지 못해요. 근데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리고 18절 끝에 뭐예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아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자,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해요? 해석. 자, 오늘 꿈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알지 못합니까? 자기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가장 엘리트들이 해석을 알지 못하는데 누구는 해석을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 왜요? 신들의 영이 다니엘 속에 있다. 그럼 오늘날 성경적인 용어로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해석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 해석을 실제적으로 해줍니다. 그게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이야기를 통해서 꿈과 해석,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으로 경고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으로 경고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함. 아멘. 예, 하나님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으로 경고하시고 때때로는 이 꿈을, 이 경고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맥락 속에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 그 해석 핵심이 뭡니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고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가 제일 교만하다, 하나님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요? 심판을 행하시고 그를 낮추시고, 그리고 지극히 천한 자도 하나님 높이 세우는 절대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뭐요?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알게 하려 한다. 왜냐? 자, 이걸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그런데 이 꿈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요.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나 느부갓네살이 지금 꿈을 꿨는데 이 꿈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두려워하고 번민했어요. 그러면 이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인데 내용이 좋았단 말입니까? 안 좋았단 말이에요.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바로 딱 느끼는데 이 꿈은 무언가가 내게 범상치 않은 좋은 꿈이 아니구나.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거.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는, 이 꿈을 다 듣고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이렇게 말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뭐예요? 벨드사살, 다니엘이 놀라고 마음이 번민했어요. 그리고 이 꿈 자기가 딱 해석을 보니까 하나님 딱 열려주시는데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꿈이 왕에게 임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대적, 미워하는 자에게 임했으면 좋을 정도로 안 좋은 꿈이라는 거죠. 뭐예요? 바로 이 꿈이 경고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꿈의 목적이 뭐죠? 이 꿈을 하나님이 왜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해석을 통해서 뭐하냐? 17절 끝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뭐예요?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꿈을 주시는 목적, 사람들이 뭐예요? 알게 하려 합니다. 자, 25절 다니엘 해석합니다. 25절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사람들이 뭐요? 아시리이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이다. 사람들이 뭐예요? 알기까지. 지금 뭐예요? 지금 반복되는 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는 것.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이 해석을 통해서 뭐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과 해석은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누구에든지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고 높은 자를,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높이 세우는 자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낮추시는 자도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요,
현실의 어떤 권력이나 현실의 어떤 물질이나 현실의 어떤 명예나 그것들이 좌지우지한다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래서 권력자 하나님이 낮추시고 여러 가지 힘 있는 자 하나님이 낮추시고 근데 지극히 천한 자도 하나님 높이시는 포로를 높이시고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높고 낮추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절대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럼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꿈을 꾸고 해석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는 1차 독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의 후손이 뭐예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본토에 귀환했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졌어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대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현실은 뭐예요? 암담합니다.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됐어요. 해방 딱 되면 여러분 그때 꿈은 뭐예요?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해방이 딱 됐어요. 현실이 달라집니까? 자유는 있지만 현실은 암담해요. 여전히 현실이 해방되었다고 해가 신데렐라가 딱 자고 나니까 요정이 와서 모든 걸 청소해놓고 그렇게 뿅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대로 포로한테 귀환이 됐는데 현실은 뭐예요? 성전은 무너져 있고 황폐되어 있고 현실은 그거예요. 이걸 재건해야 되는 그들이 읽었어요. 여기에서 그들은 뭡니까?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벨론의 권세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낮고 천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쓰실 거야. 그러는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때때로요 사람들이 권력이나 여러 가지 억눌리면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수 있는데 그때 이 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 자구나.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그것을 믿을 때 뭐예요? 우리 앞에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지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코로나는 현실, 정치적인 현실,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현실, 경제적인 현실보다 이 현실 가운데 주권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시다. 때때로 우리가 무너지고 때때로 우리가 약해지지만 이것을 세우고 높이고 낮추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회가 여러 가지 현실이 열려졌는데 우리 앞에 뭡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까? 주권자, 이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좌절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 봐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고치하겠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 그 암울한 상황에서 받았어요. 이 메시지에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런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현대 이스라엘사를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이 역사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던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주셨고 또 그들이 세계 지금 최고의 강대국 반열에 있습니다. 땅덩어리는 좁지만
인구는 작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두뇌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코어, 지금 세계 CNN도 보세요. 뉴스의 중심은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위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세계 그 당시 최고의 절대자,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표입니다. 이 인물을 사용하셔서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마지막 이 꿈의 해석 다 하고 이 4장 끝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뭐합니까? 결국엔 체험하고 자기의 이 꿈대로 현실에 일어났던 것 듣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이 4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꿈의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보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경고의 메시지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교만하냐? 하나님이 낮추신다.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그대로 꿈이 실제 현실 속에 일어난 걸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이 입을 통해서 뭐예요? 고백하죠. 그렇다고 해가 느부갓네살 하나님 믿었습니까? 한 들었지만 결국에는 오늘 이 성경의 메시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들이 포로에서 귀환되고 지금 암울한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다. 저 느부갓네살 체험했지. 너희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너에게 부여한 사명 감당하라. 할렐루야. 아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봐야 돼요. 왜 그래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 큐티를 하는 원칙이 있어요. 요즘 제가 큐티지 집필도 본문도 집필했고 큐티 강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큐티하면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 그리고 두란노의 생명의 삶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큐티를 하면서 성경 읽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큐티하면서 뭐냐? 첫째, 하나님이 누구냐 발견해라. 그 다음 둘째, 뭐해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발견해. 결국에 성경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찾고 인간이 누구냐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 해석이 되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자다. 현실 속에 안 보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인간은 뭡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 속에 자기가 높아졌는데 교만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고 낮추시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그들은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하고 어떻게 해요? 했는데 자기들이 이 예배 본질, 성전을 어떻게 해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껍데기만 남은 성전을 하나님이 회파하시잖아요.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갔습니다. 포로로 귀환될 때 현실 앞에 어떤 게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사명 뭐예요? 다시 재건하라. 무엇을? 결국에는 그런 어떤 사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엔 다니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경고해 주시고 이걸 알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주고자 하는 메시지, 바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심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고 경고 가운데 피할 길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을 찾아서 그 경고 가운데 뭐예요? 피할 길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따라합시다. 꿈을 통해 심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고 경고 가운데 피할 길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꿈을 통해 심판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할 길을 어떻게 우리가 취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꿈의 내용 해석을 한번 보는데요. 자, 꿈의 내용은 자, 오늘 두 부분이 돼요. 10절부터 18절까지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죠. 10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자, 본즉, 내가 본즉, 이 말은 꿈의 내용이에요. 자, 13절에 또 볼게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나와 있죠. 자, 10절하고 13절하고 뭐예요? 같은 명이에요. 그럼 10절에 11, 12절 내용이 한 꿈 내용, 그 다음 13절부터 딱 그 다음까지가 뭐예요? 17절까지가 또 한 꿈. 꿈의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있어요. 자, 10절, 11절, 12절,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봤는데 높이가 아주 높아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어디에 닿아요? 하늘까지 닿아요.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높은, 세계에서 어제 가장 큰 나무가 된 거죠. 근데 잎사귀가 막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꿈의 내용은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에요? 좋죠. 근데 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어요. 쫙 자랍니다. 커져요. 하늘까지 닿아요. 땅 끝에서도 보여요. 잎사귀가 많아요. 만민의 먹을 것이 돼요.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쉬어요.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여요.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거예요. 자, 너무나 좋은 꿈을 꿨는데 한 꿈이 또 더 있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이 꿈에 있다가 장면이 탁 바뀌죠. 봤는데 뭐예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지금 뭐가 내려왔어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러기를. 자, 여기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딱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소리질러요.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지금까지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막 자랐는데 그렇게 풍성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라내는 거죠.
지금 뭐가 임합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15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지금 뭐예요? 지금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크고 그렇게 모든 게 영향을 끼칠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나무를 베버려요. 가지 자르고 잎사귀 자르고 열매 자르고 열매 없애버리고 짐승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냅니다. 아주 혹독한 심판이죠. 근데 여기 뭐예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는 거, 이게 은혜예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 마지막 밑둥지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 뭐예요? 쇠와 노줄로 딱 동입니다. 들풀 가운데 두는 거예요. 하늘 이슬에 젖고 땅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얻는데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않고 무슨 마음을 받아요? 짐승 마음에 받아요. 몇 대를 지내요? 7대를 지내요. 지금 그게 다 잘렸는데 이 그루터기가 어떻게 해요? 다 뽑아버리면 끝나는데 그루터기 안 좋은 은혜인데 안 좋잖아요. 마지막 남아있어요. 아예 확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어쩌면 마지막 남아서 힘든 그걸 어떻게 해요? 뒀는데 7대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순찰자들의 명령 말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이 말 듣고 내 꿈 꿨다 해석해달라. 여러분, 자,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대처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국에 해석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한 대처법, 해석은요 대처법입니다. 자, 이런 어떤 것들이 현실에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은 어떤 이걸 가지고 잘 해라는 거, 나쁜 거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막아주는 거. 결국에 해석은 뭐예요? 여기에 대한 적당한 아주 적절한 대처법인 거예요. 자,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그 다니엘은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자, 20절, 21절,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지금 뭐예요? 이 나무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견고해지고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고 하늘까지 미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성공한다는 거죠. 근데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는 이르라고 말해요. 원래 아랍말로 이 말은 뭐예요? 와처. 여기는 뭐예요? 이 와처란 말은요 관찰자, 순찰자란 말인데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끝까지 지켜보는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입니다. 내려와서 이러기를 그 나무를 뭐해라? 베어 없애라. 지금 뭐예요? 그렇게 자랐는데 베어 없애라는 거예요. 뭡니까? 심판이죠.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이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자, 이 꿈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세요. 25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절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지금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나무를 베는 것처럼 심판하는데 그루터기를 남겨놨잖아요.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왕궁에서 쫓겨나죠. 안 죽고. 근데 뭐처럼? 짐승처럼. 이와 같이 얼마간 지난다요? 7대 지낸대요. 7대입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사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신다. 자, 그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세가 딱 나무가 베이는 것처럼 왕궁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7대 지내고 나면 그때 뭐예요? 아, 내 힘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절대 주권이 있는 그 권능자가 하시는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리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리라. 깨달으면 어떻게? 그루터기를 남기는 은혜인 거예요. 그냥 죽이면 끝나는 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 뭐예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뭐예요? 기회 주시는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공평이에요. 악을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뭐예요? 항상 예고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 여러 가지 현상, 때때는 이것도 모르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경고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통해서 뭐예요? 대처법을 알아야 돼요. 아,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왜 읽고 듣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지혜롭게 내가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아, 하나님 다스리는구나. 깨달으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해석법이 뭐예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해석하면서 대응법, 여기에 대한 대처법,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다니엘이. 그 해결책이 뭐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뭘 사하소서? 죄악을 사하소서.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하고 죄악을 사한다는 말은 죄가 용서받으십시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죄를 사하고 죄악을 사함받으십시오 이 말은 회개하십시오. 자, 이 경고의 메시지에서 대처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촉구합니까? 회개의 사인을 줍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오늘 특별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한다고 죄를 사한다고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죄악을 사한대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사한대요. 회개하라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회개입니까? 무슨 회개예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공의 행하는 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결국에는 어떤 게요? 행동하는 회개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자, 이것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입술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다. 진짜 행함 있는 회개가 진짜 회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똑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3장, 4장, 5장, 6장, 너희들이 입술로만 회개하지 마라. 진짜 그 열매로 하는 행함 있는 회개로 돌아서라. 이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느부갓네살이 언제 꿈꿨어요? 2장에 꿈꾸니까 어떻게 해요? 꿈 내용도 뭐라는 다니엘이 다 알게 해줬잖아요. 어떻게? 신상의 머리, 가슴, 배 어떻게 일어날지. 그러면서 찬양해놔놓고 3장에 뭐예요? 뭘 만듭니까? 신상 만들어놨죠. 풀무불에 던지리라 절하나면.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에 시할자를 하나님 하겠다 하면서 딱 알았죠. 그리고 지금 4장에 뭐예요? 또 꿈꾼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그 전에 지금 느부갓네살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2장에도 얘기하고 끝에 3장에도 야 사드락과 메삭과 하나님 찬양해라. 안 하면 그 집 무너뜨리라. 지금 뭐 합니까? 입술로는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인정해요. 근데 뭐예요? 안 바뀌어요, 행동이. 3세판 세 번째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회개해라?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시고, 진짜 행동 있는 회개해라.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고 하면서 울고 했는데 행동이 안 바뀌어. 여름에 수련회 때문에 올해는 못했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요. 한 행동이 안 바뀌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하시면, 진짜 회개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짜 회개하십시오. 경고의 메시지예요. 근데 안 하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듣고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임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들짐승처럼. 자, 바벨론의 역사, 갈대아의 역사를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을 알아버려요. 정신병을 딱 알고 7년 동안 왕궁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정신병이 뭐냐면 난광병이라는, 바로 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짐승처럼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깥에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이 아멜 마르둑이 7년 동안 느부갓네살 밖에 있을 때 대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난광병이에요. 현대에도 이 난광병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의학계에서 알려진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해요. 13년 동안 자기가 고양이인 줄 알고 고양이처럼 지나다가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대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경고했는데 안 하니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꿈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건져 있느냐? 하나님 모르고 입술로만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병 들어서 7년 동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뭐예요? 느부갓네살에게도 돌아오라 기회 주시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1차 독자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됐던 그들 아닙니까? 그들도 어떤 성전에 크다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할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들도 뭐예요? 아, 현실로 이렇게 되는구나 깨닫고 진짜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도 어떻게 뜨끔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알았으면 뭐예요? 어떻게 내가 실천하느냐. 느부갓네살은 이 해석을 다니엘에게 들었어요. 알았는데 뭐예요? 그대로가 임하는 거죠. 이게 4장까지 끝입니다. 마지막 다니엘이 하나님 찬양하고 끝나요. 근데 어떻게 끝났어요? 5장에는 뭐예요? 왕권이 바뀌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줘도 진짜 회개 안 하면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진짜 돌아오라. 진짜 돌아오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꿈과 환상 특별히 하나님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욥기를 한번 봅시다. 욥기 33장 14절에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절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고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의 사람도 예배드린다고 하는 말씀은 들었지만 요즘 뭐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관심이 있습니까? 자, 요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막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니까 지금 뭐예요? 진짜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자, 예배가 제사잖아요. 제사는 뭐예요? 드림이 있어요. 왜 제사에 제물을 드립니까? 그 제물을 제사자가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잡아 죽여요. 예배는 드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 있는데 요즘 뭐예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하다 보니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보는 거죠. 나는 빠져있고 설교 잘했나 못했나 정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하지만 관심이 없는 이런 시대로 자꾸 옵니다. 그때 하나님 뭐예요?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나 환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이제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 보여주는. 왜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경고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예요?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분별할 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이 해결책에 따라 뭐예요? 준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 키우잖아요. 아이한테 딱 경고해요. 어떤 아이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 잘못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딱 행동하는 애, 걔는요 나중에는 뭐예요? 칭찬해요. 더 이뻐해줘요. 한 대 맞고도 또 고집 부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맞아야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인 주셨는데 딱 듣고 바로 행동하는 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보내줘요. 임했어요. 근데 결국엔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면서 현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들. 실제로 이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원 원장이었던 모 목사님, 그분은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성령의 체험 받았는데 그가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봤는데 한 원숭이가 큰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야, 저 원숭이 봐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정말 빨겠네. 막 웃었는데 그 원숭이 갑자기 나무에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딱 봤더니 그 원숭이 얼굴이 자기 얼굴이더래요. 깜짝 놀랐죠. 잠에서 깼어요. 그 이야기를. 어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근데 뭐 했죠? 교만했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이 꿈을 꾼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돌아가셨대요. 이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교만으로 추락할 거다 경고 주셨는데 잘 대처하지 않은 거죠. 또 다른 꿈이 있는데요. 1865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 꾼 꿈이에요. 백악관에서 잠을 잤는데 그 꿈에서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따라서 꿈속에 막 계단을 내려갔는데 한 사람이 죽어서 관에 딱 있대요. 그 옆에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한데 그 사람 말해준데 경원이더래요. 이 사람이 바로 지금 미국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잠에서 딱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꿈의 이야기를 자기 아내, 자기의 친구 워드힐 레먼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총으로 암살당했죠. 이건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꿈, 환상,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지혜로운 자냐? 바로 듣고 적절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는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행동의 회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